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상반기 내용은 일반 게시, 특별 게시 그리고 요 내용들 이제 유심 진화론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 책 서적 하나를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을 나설 때면 이 책을 다 읽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그래서 사실 이 진화론 입장에서 이 진영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뭐 찰스 다윈에서 이어서 오는 아주 전통적인 계보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그리고 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저랑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눴던 우리 유심진화론, 창조론 이런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가볍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이제 드리는 건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맞춰주시는 분께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 식권이에요. 한 명으로 인하여서 부서가 이제 네. 자, 그림 사진 3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맥도날드 사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게 의도가 뭘까요? 한번 손을 바로 드시면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계의 차이? 네네네. 첫 번째 거 1층, 두 번째 거 2층, 세 번째 3층. 네. 저도 네. 훌륭합니다. 예, 좋아요. 또 다른 분 또 혹시 있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료의 차이. 또 브랜드는 다 맥도날드예요. 재료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맛의 차이가 있어요. 맛의 차이. 그렇죠. 다른 얘기니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대. 예, 맞아요.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차이? 예. 여기 가운데 게 네. 오리지널이고 네. 요거를 그대로 해서 요거가 네네. 예, 그것도 그렇죠. 이게 빅맥이니까요. 빅맥 지수가 있잖아요. 오리지널이죠. 훌륭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맥도날드의 진화요? 맥도날드 진화. 네, 맞아요. 맥도날드 진화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러면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 왼쪽이 제일 오래된 광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래된 광고고 이거는 요즘 신메뉴입니다. 신메뉴.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광고하는 방식이 과거와 지금이 아주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맛이 기가 막혀 막 이랬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줘요. 참깨빵이 있고 순세고기에 패티가 2장이 들어가고 네? 특별한 소스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치즈와 피클, 양파까지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런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 특별한 거냐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죠. 근데 요즘 광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두툼한 비프 패티 2장 226g에 매콤한 할라피뇨와 고소한 체다 치즈 소스까지 이렇게 설명했죠. 뭐라고 써있어요? 226g. 이 정도는 돼야 맛있더라. 이게 수치로 광고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저 맛있다, 이거 기가 막혀 막 이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이 재료가 뭔지 설명해 줄게. 이게 맛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좀 더 가시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맞춰주신 분 누구죠? 저쪽에 어디 부서예요? 초등산부 식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근접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네, 이 과학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숫자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즘 광고들이 이렇게 숫자를 많이 활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도 마케팅해요.
하루에 60개만 튀긴다. 근데 전문가들 하는 말에 따르면 기름에 60개 이상 튀기면 절대 안 된대요. 한 번 된 기름에 60개도 거의 맥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60마리를 한 기름에 60마리면 뭐 괜찮은가 보다. 양심적으로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치킨은 58마리 58마리 이러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해할 때 58, 60, 226g 이런 개체화된 수량에 조금 더 우리가 그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 정도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사는 게 요즘 우리 현대가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이라고 인지과학이라고도 불리는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뇌과학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서 이런 책들이 막 나와요. 뇌과학 그러면 과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책들 이름을 보시면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어요. 참 엄청나죠? 돈의 뇌과학, 돈을 버는 것도 뇌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감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 저처럼 과학을 못하는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의 과학, 그죠? 그리고 뇌는 윤리적인가? 이 뇌에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흔히들 이제 과학의 어떤 홍수다, 황금기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우리 주변의 여러 매체들이 다 이 과학을 사용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소비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시도들이 아주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학들이 이렇게 인문학에까지 연결이 돼서 사람들의 정서와 또 인격을 다루어내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하고 딱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과학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과도하다 보니, 이게 심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면 다 맞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그건 진리야.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우리의 사고가 다 거기로 매몰돼 있다는 거죠. 사실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226g 그게 진짜 그렇게 들어갈까요? 매번 할 때마다? 그거 어려워요. 아무리 프랜차이즈의 기술과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 어떤 그런 체계들이 그렇게 착착착 맞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실현되고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매하고 또 정말 60마리를 튀길까요?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58마리를 내세운 치킨마다 그걸 찍어줘요. 오늘 58마리 중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아주 좋고 너무 양심적이고 또 바르게 가고 있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배려의 마음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게 과하다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른 치킨 회사들은 다 엉망이야, 뭐 막 이런 식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책을 볼 때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20쪽 보시면 제가 과학과 과학주의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과학은 어떤 걸 과학이라고 하냐면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증명되는지 증명되지 않는지 여러 실험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구나, 이게 진짜 하다 보니 이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창조 질서가 발견되고 법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어오고 이렇게 건전하게 과학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씩 뒤틀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결론을 지어놓고 실험을 결론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과학주의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과학주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학주의는 자연적인 일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적인 일까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이 과학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다. 어떤 기적적인 일들도 할 수 있다. 그게 시작이 뇌과학이에요. 뇌는 근대 때만 하더라도 신비의 영역이었거든요. 이 머릿속에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영혼이 들었을까? 중세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이 뇌는 정말 신비하다. 그야말로 신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호르몬이나 어떤 화학 물질들이 몸 안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낸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도 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과학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제 과학적 유토피아가 그러한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다 대답할 수 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다뤄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과학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역사가 할 일이 있고, 심리나 사회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각 영역들마다의 주권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 과학주의에 있는 분들은 과학이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리처드 도킨스도 사실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1페이지는 리처드 도킨스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아주 훌륭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22페이지는 이렇게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신 분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장이면 여러분은 이 책을 다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21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 다 이제 도킨스가 쓴 문장들이에요. 지구의 생명체는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이 다윈이 이제 이 생물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과학에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어떤 합목적성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물이 진화하고 어떤 생물이 그렇게 발전을 하려고 막 우물투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떤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생물은 생물대로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게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학설이 납득할 만한 것인 이유는 어떻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원자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서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계속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윈의 학설이 납득할 만한 것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도 정직해요. 그죠?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어, 이해할 만해,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걸 보면 이 굉장히 좋은 자세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궁금한 거죠. 왜 단순한 게 복잡한 걸로 가는지, 또 무질서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서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리 빅뱅 이런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추측, 추론을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의 전제입니다. 네 번째로, DNA는 스스로 사본을 만든다. DNA는 단백질의 제조를 통제한다. 즉 사람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 DNA의 기능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바로 DNA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자기 스스로 맹목적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사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단세포가 모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복제자 이 DNA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벌거럭거리는 거대한 로봇, 이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자 DNA는 사람 안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우리 세포니까요.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종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이 안에서 DNA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들이 DNA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이론적 근거라는 거. 이 세포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설명이에요, 사실. 더 이거에 대해 이거 이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우리 몸을 다 쪼개서 요만한 세포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커다란 이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데 참 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베이스가 이 세포다, 이 DNA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여섯 번째, 자연 선택은 생존 기계, 인간을 잘 만드는 DNA를 선호해요. 그 DNA는 맹목적인데 그 맹목적인 게 어떤 거냐면 뒤에 7번에 나오지만 계속해서 번식이 가능한, 계속해서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쫙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DNA는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을 잘 만드는, 똑똑하고 어떤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배제하고 오직 종족 본성을 위해서 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쓸모 있는 그런 사람들을 DNA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된다. 이제 이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생물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생물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은 그 한 개체의 행동이 한 개체가 속한 종 전체의 유익을 줄 때에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물의 모든 판단은 개체의 보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생물들은 어떤 선견지명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DNA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는데 그저 이게 이 세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월하고 좋은 유전자들이 잘 버티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종 전체에 유익을 줄 경우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해나간다. 이게 이제 도키스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상한 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과학주의 부태 1번. 인간이라는 종을 특수한 존재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DNA의 연속이고 DNA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포고 그게 궁극적인 이론인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사자나 코끼리나 고양이나 뱀이나 어떤 식물, 그 나무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될 만한 근거가 있을까? 그거 과학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 문화가 있어. 인간은 문화를 갖고 있어. 다른 모든 생물들과는 다른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아주 독특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데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요. 요즘 우리 젊은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많이 쓰시죠. 밈이라는 말, 그죠? 모방하고 어떤 유전을 모방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밈을 사람은 만들어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신의 밈이 나타나는 생존 가치는 그것이 갖는 강력한 심리적인 매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키스는 신에 대한 개념을 문화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생각한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다른 생물들과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그런 문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분이 쓰신 다른 책 제목은 만들어진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의 연장 속에서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게 도키스가 가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도키스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의문에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해법을 줍니다. 신은 그렇죠. 현세의 불공정이 내세에는 고쳐진다. 이렇게 말하는 신을 사람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화의 연장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영원한 신의 팔이 구원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의사가 처방하는 가짜 약과 같이 상상을 통해서 그 효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건 내가 지금은 엉망이어도 내세 죽고 나서는 분명 좋아질 거야. 이런 효력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의 삶들을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더 의미를 가진 채로 살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사람들에게 종교의식을 강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교리 중에 하나는 지옥불의 협박이다. 이것은 매우 간악한 설득 기술로 중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 지옥불이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그 자체가 갖는 강렬한 심리적 충격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서 사람들이 또 뭘 만들어내냐면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 살고 인생을 그렇게 똑바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지옥에 가. 이런 협박을 하면서 스스로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또 더해서 지옥불의 존재를 만들어서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다섯 번째 이제 이분의 개념이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밈에 의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의해서 진화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선견지명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DNA의 맹목적이고 어떤 목적이나 의미나 목표가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적인 이 선견지명이라는 게 있더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 아주 독특한 특성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인 유전자에게는 이 선견 능력이 없어요. 앞을 내다보고 어떤 목적을 가기 위한 이런 게 없는데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의식이 없고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인 DNA와 다르게 사람이 있다. 이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모든 것들을 물질로 이해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이론적 베이스 그 기초가 이 작은 DNA라는 세포라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건데 이 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두운 쪽을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견지명,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이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식적인 인간의 선견지명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인류뿐만 아니라 온 생물들을 지배하고 통제해왔던 DNA를 이 의식적인 선견지명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이게 통제해줄 거야. 얘를 이 DNA보다 우리가 우세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의 이기적인 일보다 장기적인 이기적인 이익을 따질 정도의 지적 능력은 이 선견지명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 DNA에 대항할 힘이 있어요. 이 의식적인 선견지명이 그런 거예요.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처드 도키스가 설명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런 거예요. 그 DNA라는 세포가 인간을 하나하나 다 구성해내고
그렇게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쭉 가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디로부터 온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이적인 성령 지명으로 인해서 이 DNA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DNA의 어떤 통제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쪽 넘어갈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장 다른 생물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다, 구별된다, 인간만이 존엄해 라는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지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인간은 다른 생물하고는 달라. 다른 생물들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인간만이 가진, 사람만이 가진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기독교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성경 외에는 이제는 이런 설명들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만이 왜 존엄하냐? 식물들도 존엄하지. 침팬지도 동물들도 다 사랑을 느끼고 감정 표현을 하고 사고도 하고, 옛날에는 근대 시대 때는 사고하지 못해서 인간이 더 유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동물은 사고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사고하니까 사람이 더 존엄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이거 차이점이 없어요. 심지어 식물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그렇게 틀려주고 자란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세대 가운데 연구되고 이렇게 발견되는 가운데 이 경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과 다른 생물은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3쪽 1번 봅시다. 이 과학주의 우리가 비판을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나누는 거죠. 모든 것을 우연 속에서 설명해 나가던 도키스는 우연이죠. 목적성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런 DNA에 우리가 끌려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 의식적인 선견 지명을 가진 인간을 가지고 들어와 필연을 설명해요. 이게 나도 모르는데 어디로부터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선견 지명이 있는데 이게 DNA를 능가하는 어떤 능력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까지만 설명하면 참 좋았어요. 그죠? 세포로 인간이 구성되었고 이 세포가 정말 자기가 우월한 방식대로 어떤 목적성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참 좋았고 그 DNA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몸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참 좋았는데 이제 이게 더 나가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이분도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의식적인 선견지명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과학이 이거 모든 것들 다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에 대한 자신의 믿음, 과학이 이 세상을 다 설명해내고 다 보여줄 수 있어, 다 옳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킨스는 과학의 영역에서 해낼 수 없는 우연과 필연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문화의 확장인 신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리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종교나 심리에 그렇게 모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에 도킨스가 빠져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쪽입니다. 정리하면 창조와 과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교훈합니다. 창조의 주체, 창조의 시작, 창조의 방법, 창조의 의미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도하신 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질서의 창조를 교훈하십니다. 완벽하게 했다는 건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선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교훈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동시에 설명을 해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나 아름답구나 라는 그 창조를 동시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 사역을 말해주죠. 또한 일반 계시인 자연과 과학, 학문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로써 초자연과 자연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연결해 줍니다. 단절시키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신앙과를 이렇게 단절시키지 않고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이 필연과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그리고 우리 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잠시 5분 뒤에 일어날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우연을 동시에 균형 있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일반 계시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고 여러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는 오늘날 그 어떤 학문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창조 방식과 그로부터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와 과학의 정리인데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이기정의 유전의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봅니까? 유신진화론을 이렇게 봅니까? 진화론 우리는 믿지도 않는 걸 이렇게 봅니까? 우리 창조론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다뤄내는 건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게 유신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신만 있으면, 신적 존재만 있으면 창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고 있고, 또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점점 현대인들이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조금만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초보자가 아니라 준 아마추어급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어떤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서 보다 보면 실제로 그 과를 전공한 대학생처럼 그 정도 지식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왜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가라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 이 진화론 그리고 이 진화에 대한 내용들,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지점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룡은 진짜 있습니까? 하나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던 데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고 섭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라는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다뤄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같이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쪽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 우리가 상반기 때 이 말씀, 하반기 때도 이 말씀을 다룰 텐데요. 상반기 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이 5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 있어요. 참 저는 공부를 하고 계속 묵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학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어떤 기준점이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정말 이 새로운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분명한 어떤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유산인 것이죠. 이 성경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로 세워나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 어두운 곳을 비추이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비추이는데요. 보시면 19절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는데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16절에 말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밤새도록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게 맞는지 진리인지 이런 지식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비추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허무려는 이 죄들을 드러내어 줍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지식들과 같이 혼합하여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우리의 본성의 죄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우리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과학은 설명해낼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땅과 분리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21절 보시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설명해도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뜻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인격이 들어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뜻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 없이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긴밀하게 엮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는 필연과 우연을 동시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 지점이야.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 너희가 여기로 모여야 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건 다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